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첫날 잘 못 주무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덥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들어주시는 하느님.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이야기. 하느님께서 반응이 없으시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체로 안 그런 건가요? 대체로 들어주시는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많을 겁니다.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들어주는 것 같은데 좀 찝찝하게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딱 원하는 방식, 요대로 딱 해주면 좋겠는데, 얼추 그런 것 같은데, 또 뭐 다른 걸 좀 더 하라고 하기도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허투루 들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어느 항공사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발권할 때 이런 어떤 컴퓨터 박스 앞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발권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받고 싶냐, 난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항공사에서 그걸 잘 들었다가 비행기 타고 슉 날아오는 사이에 이쪽에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 장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비행기 타실 때 잘 골라서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카메라 받은 어떤 분이 막 울어요. 그 정도인가? 카메라 받았다고. 제가 느끼는 것은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니었죠. 그 발권할 때. 그냥 물어보니까 난 양말 하고 속옷. 어떤 사람은 고향 가는 비행기 티켓, 어떤 사람은 카메라, 타블렛 PC. 그냥 평소에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걸 그냥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시간 후에 탁 놓여지는 걸 보면서 내 얘기를 누가 허투루 듣지 않고 귀하게 들어주고 챙겨주는 것. 사실 우리가 막 해달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할 때 내가 그걸 듣고 이렇게 옆에서 쫓아가 주는 일은 잘 없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저희들한테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시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내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신 하느님을 좀 느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해 오셨을 겁니다. 묵주 기도도 열심히 하셨을 테고, 식사 전후 기도도 하시고, 나름의 화살 기도도 하고. 근데 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시게 될 기도 방법은 이냐시오식 관상 기도라고, 성서 안의 내용에 우리가 좀 참여하는 겁니다. 성서를 막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 행동, 그 안에 나도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좀 들어보고 내 편에서 또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기도라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 대화의 소재가 성경 구절인 거죠. 그 순서가 크게 기도 준비, 본기도, 기도 성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도 준비는 말 그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방식은 성서를 여러 번 읽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성서 자료를
한 두어 번, 서너 번 읽으시고 거기서 내가 내 마음에 와 닿는 이게 뭘까? 혹은 이 장면 나한테 좀 특이하게 다가오네. 뭐 그게 구절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장면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제가 나눠드리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장면을 그릴 수 있는 사진을 이렇게 딱 그림을 볼 수 있는 뭐 복음서 내용이 다 예수님의 스토리잖아요. 이야기니까 그렇게 장면을 한 장면, 두 장면, 뭐 두 장면이나 세 장면 정도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잡으셔서 그까지가 이제 기도 준비입니다. 기도 소재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본기도에 들어가셔서는 처음에 딱 방에서 하시든 성당에서 하시든 기도방에서 하시든 가만히 한 1, 2분, 한 5분 정도는 그냥 천천히 호흡을 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라는 것을 조금 의식하시면 좋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있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됩니다. 사실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으면 꼭 대화를 해야 되느냐 하면 좋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내가 앉아서 그냥 바라만 봐도 좋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지루해하게 되죠.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을 의식한 다음에 내가 기도 준비하면서 봤던 장면들 하나하나를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작품 하나하나를 이렇게 쭉 바라봅니다. 근데 모든 작품을 똑같은 시간을 두고 바라보진 않습니다. 어떤 작품은 내가 좀 길게 서 있어요.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 가서도 보고 뭐 어떤 작품들은 그냥 휙 지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구절 안에서도 어떤 구절은 별로 나한테 이렇게 인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기도 준비하면서 봤던 그 장면 혹은 본기도에 들어갔는데 그거보다 또 다른 게 눈에 들어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준비는 내 편에서 하는 거라면 본기도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거니까 난 이걸 꼭 봐야 돼 라고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왜 난 준비할 때 이걸 준비했는데 이게 더 눈에 들어오지? 뭘까? 따라가 보는 겁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쭉 따라가서 그 장면에 좀 서 있어 본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장면 한 장면을 세 장면을 준비했는데 세 장면이 다 봤어요.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첫 번째 장면으로 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혹은 반대로 첫 번째 장면에 딱 섰는데 30분, 1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도 봐야 되는데 이거 끊고 가야 되나?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머무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다음에 하면 되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장면에 우리가 좀 머물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들어가시는데 매 기도마다 우리가 청하는 은총을 하나씩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조금 만날 수 있게, 의식할 수 있게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 그 은총을 계속 내 이렇게 머리 안에 두고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가 됐든 혹은 그분 뒤를 쫓아다니든 그분 옆에 있든 하여튼 그 옆에서 계속 그 성경 구절 안에 머물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날 때쯤에 담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죠. 아, 제가 이번 기도는 이러이러했습니다. 뭐 이런 뭐 좋은 것도 있고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텐데 뭐 기도 정리, 기도 보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는 기도는 예수님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빠지면 그냥 내 생각, 좋은 생각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 안에 항상 하느님이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마 유혹에 빠지거나 잠에 빠지거나 혹은 그냥 말 그대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하느님,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본기도가 끝나고 나면 담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기도로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조금 장소를 바꿔서 약간 바람도 쐬시고 머리를 좀 주의 환기를 변화를 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앞을 산책을 하신다거나 혹은 뭐 6층에 가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데가 있죠. 거기 가셔서 한 10분, 15분 정도 내 기도가 어땠는지 한번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 있으면 약간 좀 놓치는 것들도 있어요. 그 안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객관화해서 좀 떨어져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성찰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청했던 은총을 받았는가? 받았으면 감사할 일이고 계속해서 그 다음 기도에도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 이번 기도의 방식들, 준비들 이런 것들을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청했던 은총을 못 받은 것 같다. 그럼 이유가 뭘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내가 뭘 준비를 잘못했나? 혹은 기도하면서 졸았나? 딴 생각했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기도에 그걸 좀 반영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도가 어땠는지, 뭐 기도가 어떤 경우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갈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예상 밖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쭉 다시 돌아보면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감정적인 것도 있고, 혹은 뭐 깨달음적인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성찰하신 내용을 면담 때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네, 기도가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면담하시는 신부님들께서 또 조금 뭐 다르게 가이드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내용은 요한복음 5장의 베자타 목가의 병자 그리고 4장의 사마리아의 여자입니다. 두 이야기 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십니다. 낫고 싶으냐? 물 좀 나오.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느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느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다. 이 피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인해가지고 들어온 거죠. 내가 신청해서. 근데 우리 신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것에 내가 응답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어떻고 이 피정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오래전부터 딱 준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에 여러분들이 예 라고 대답하고 오신 거죠. 이 두 성서 구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왔고 이야기를 건넸고 거기에 응답하면서 이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근데 대화가 좀 핀트가 서로 잘 안 맞아요. 낳고 싶으냐 그러면 예, 낳고 싶습니다. 혹은 아니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요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예, 근데 뭐 당신과 나는 어쩌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만 이야기도 핀트가 서로 잘 안 맞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장면에 가서 보면 뭔가 달라져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서로 뭐 딴 얘기하는 것 같고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 그 대화가 점점 이렇게 진행될수록 하느님하고 베차타 목가의 병자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로 수렴되는 접점을 찾아가는 일치돼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물리적으로 만났는데 정말 내적으로 마음이 일치되는 그런 지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시죠. 정말 답답할 정도로 잘 참아내시면서 이 대화를 끌고 가십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따라오시면서 계속 대화를 건네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얼만큼 응답하고 호응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무슨 뭐 내 삶을 막 이렇게 파헤쳐서 볼 것이 아니라 이 그냥 성서 구절에 머물러 보세요. 베차타 목가의 병자를 이렇게. 근데 포커스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맞춰 보십시오. 딱 이 그림의 중앙에는 예수님이에요. 그 옆에 병자, 제자들 혹은 사마리아 여인, 뒤늦게 온 제자들. 어쨌든 딱 가운데는 예수님이고 그 옆에 등장인물들은 약간 뭐 흐릿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한테만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하고 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간에 하나님하고 나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안에서도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하고 혹은 등장인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만 그 대화 안에서도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우리가 쉽게 사마리아 여인이나 병자한테 이렇게 시선이 가기가 쉬운데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친해지고 싶은 건 예수님이에요. 병자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우리 관심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한테 집중하시고 예수님하고 친해지려고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요한복음 4장, 5장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이해가 좀 잘 안 됐다거나 혹은 앞에 기도 설명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됐다.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1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게 훈련이 잘 돼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만 오늘 이런 침묵 피정, 이냐시오시의 관상기도, 영신수련 피정이 처음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30분 앉아있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30분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10분은 좀 너무한 것 같고 30분. 근데 내가 30분 해보니까 할만해요. 그러면 뭐 시간을 조금 늘려보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30분을 하겠다 혹은 1시간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마음을 먹으면 딱 그 시간은 지키십시오. 왜냐면 사탄이 어떻게든지 방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한 25분, 26분 되면 아유 뭐 할 만큼 하지 않았냐. 뭐 나름 뭐 얻은 은총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일어나도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엉덩이도 좀이 쑤시고 막 하여튼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럴 때 일어나지 마시고 1분 더 해서 31분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거기는 이겨내는 뭐 기도 안에서 내가 어마무시하게 뭘 체험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탄은 이겨냈다. 이거 하나만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도는 지루합니다.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라는 거 가장 요즘 아주 비싼 거죠. 높은 가치입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비싼 것,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 그거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 안에 뭐 지루함까지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용맹정진해서 앉아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떨어지느냐.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30분 투자하면 뭐 30분 어치에 뭐가 나오고 1시간을 투자하면 1시간짜리가 나오느냐. 기도 시작하자마자부터 은총이 막 쏟아져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마지막 1분 남겨놓고 어마무시한 은총이 쏟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하죠. 이게 자판기가 아니니까 내가 왜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뭐가 안 나오냐. 그런 식으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좀 알고 싶고 그분께 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그게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30분, 40분, 50분, 1시간. 1시간 넘게는 하지 마십시오. 한 번 기도하실 때. 그래서 본 기도가 1시간인 거예요. 기도 준비 따르고, 기도 성찰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시간을 기도를 한다 그러면 본 기도가 1시간이고, 기도 준비를 뭐 한 15분 정도, 기도 성찰 뭐 한 10분, 15분. 그래서 이렇게 뭐 1시간 반을 한 세트다. 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기도를 하시고 또 쉬었다가 세 번째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기도와 기도 사이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하루에 기도를 여기 하루에 몇 번 하느냐 최대 4번이라고 써놨습니다만 만약에 4번을 하신다고 하면 도 앞에서 만약에 1시간 반 한 셋으로 4번을 한다 그러면 4시간, 6시간인 거잖아요. 기도 안 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하루 중에. 기도와 기도 사이. 그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 머릿속에 뭐가 있고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담 때 하실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기도 성찰한 내용도 있지만 기도와 기도 사이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피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데 관심을 두고 있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 전체를 면담 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피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도를 잘했냐 못했냐 이걸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피정이 어디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보고 그게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는 건지 혹은 다른 데로 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뭔가 좀 달리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면담은 그렇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실 때 좀 도움을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 4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대인 겁니다. 그래서 한 2번, 3번 하셔도 괜찮겠고요. 피곤하신 분들은 더 잘 좀 쉬시면 좋겠어요. 산책을 좀 하셔도 좋겠고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여기 앞에 경의선 숲길도 조금 걸으시고 20-30분 정도 잘 쉬시고 기도 한번 하시고 그 기도 끝나고 좀 잘 쉬셔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라는 건 되게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정신 활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딱 들었는데 몸이 지쳐 있으면 계속 졸거나 이렇게 저렇게 좀 힘들죠. 그러면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왜 자꾸 내가 졸지? 힘들지? 그럼 이제 마음도 부대끼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그 기도와 기도 사이를 이렇게 시간을 두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 준비, 본기도, 기도 성찰을 좀 길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 30분이든 1시간 딱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근데 기도 준비하고 나서 바로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또 바로 성찰하고, 그것도 방법입니다만 조금 이것들을 텀을 두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와 기도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게 시간적으로. 기도 준비를 좀 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기도를 하러 들어가시고, 기도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성찰하셔도 돼요. 뭐 성찰하려고 들어가니까 다 까먹어가지고 뭐 그렇다 그러면 뭐 조금 당겨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24시간을 다 기도 안에 있게끔, 기도 하나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기도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이냐쇼 성인이 5번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5번이 5번 중에 한 번은 한밤중에 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5번이 이렇게 골고루 한 3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 24시간을 만들게 되는 거죠. 5번의 기도가 24시간을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느낌으로 있게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잠은 그냥 이렇게 다 주무시고, 근데 깨어있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조금 기도의 템포를 좀 늘려가지고 기도 하나가 그 다음 기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근데 뭐 30분만 기도하게 되면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시간 내가 기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태도,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딱 기도하고 그 다음은 또 어디 삼천포로 한참 가 있다가 또 다시 기도로 탁 오고, 기도는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기도가 이렇게 가다가 끊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점점 이렇게 차분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기도에 마음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셔야 되느냐,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 성찰한 내용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 오타가 있네요. 기도 외 시간에 우리 마음에 들어왔던 것들, 그 다음에 기도의 흐름과 연관되는 생각, 분심, 꿈. 우리가 기도하러 앉았을 때 분심이 되게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의 어떤 뭐 이런저런 걱정들이 자꾸 기도에 올라오죠. 근데 그걸 막 자꾸 이렇게 내려놓고 나는 이 성경 구절에 임해야 돼. 어떤 경우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건 그냥 정말 단순히 걱정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거 자체가 기도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느님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거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 면담 때 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나는 기도하러 앉으면 자꾸 이게 올라와서 뭐 기도도 안 되고 막 왔다 갔다 한다. 그게 뭔지 한번 이렇게 좀 성찰하실 때 좀 보시고, 기도하면서도 조금 그 분심 자체가 뭔가, 왜 이런 것들이 올라올까를 좀 생각 좀 해보시고, 면담 때 이야기해 보시면, 이야기 하다 보면, 뭐가 있구나, 왜 이렇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조금 달리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고, 혹시 강의 동안에 뭔가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런 것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신부님한테 여쭤보셔도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없으시면 기도 시작하시면 좋겠고, 아니면 난 아직도 좀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 좀 쉬시면 좋겠습니다. 잘 쉬셔야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